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서신서의 큰 주제는 기쁨이며 총 4장으로 된 짧은 서신서이지만 이 4장 안에서는 기쁨,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쁘신, 기뻐함과 같은 기쁨과 관련된 표현이 17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표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기뻐하고 복음이 빌립보에서 널리 전파되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고난을 통해 복음이 널리 전파된 것을 바라보며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자신이 곧 순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기뻐합니다. 단순한 겉면 이상으로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해 얼마나 많은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서신 빌립보서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 복음 안에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이 빌립보는 그리스 동북부 지역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당시 2세기 알렉산더 대왕의 부왕인 필립 2세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세운 마게도냐 지방의 도시입니다. 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로마는 공을 세운 장교나 퇴역 장교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켜 군사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로에 있어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입니다.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때 이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놀라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상황인가 보니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통해 바울이 길을 다른 방향으로 이끄셨습니다. 환상 속에 보니 한 마게도냐인이 서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고 뜻을 돌이켜 마게도냐로 향했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기도할 것을 찾다가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을 만나서 말하던 중에 성령께서 그 중에 있는 한 여성, 자주색 옷감 장소로 유명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고 루디아가 바울 일행에게 집을 내어 주었는데 이것이 빌립교회의 시초가 됩니다. 루디아는 빌립보 지역에서 얻은 첫 열매였습니다. 또 바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귀신을 쫓아 고쳐주었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 감옥의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여종에게는 점치는 귀신이 떠나면서 주인의 수익이 끊기게 되자 관리들에게 신고하여 보복하는 바람에 매를 맞고 바울 일행이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를 알게 된 간수가 죄수들이 모두 탈출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지만 바울이 이를 말리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 밤에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 또한 빌립보 교회의 귀한 열매입니다. 순수한 복음의 선포와 믿음의 성도들로 구성된 이 빌립보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했고
이후로도 줄곧 바울의 전도 사역을 힘써 도왔으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선교헌금을 보내며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에게 사랑과 재정적 지원을 베풀어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감옥 속에서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지 8절에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이 얼마나 각별했는지 느껴집니다. 8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그런데 바울은 1절에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당당하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둘로스는 헬라어인데 다른 사람의 법적 소유인 사람으로 그의 전체적 삶과 목적은 그를 소유한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에 노예는 가격표를 붙여서 시장에 내어놓게 되면 사람들이 가격을 흥정하면서 낙찰된 사람이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는 본래 자신의 이름이 있었어도 거래가 성사되는 순간 이름도 없고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하는 신분이 되고 맙니다. 일반인이라면 계약을 맺고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대가를 받을 수 있지만 노예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대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불행하다고 말할 만한 신분, 최악의 신분이 누군가의 종, 누군가의 노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지칭하는 여러 호칭을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바울은 성도들 앞에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바울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라 불리던 그 시절에 그는 가말리엘 무원학생으로 엘리어트였으며 로마 시민권이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현장에서 그가 죽어가는 것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것이 사울에게는 옳은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의 의가 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바울은 이제 정반대로 복음을 열렬히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져야 할 죽음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과거의 나는 이미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고백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못 박혔는데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죄로 인해 죽어야 할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모두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씀에서 나의 말씀으로 고백하십니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바울만이 아니라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의 종이란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어찌 감히 그리스도의 종이라 불릴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종이시죠. 이런 말 속에서 사실 불편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조금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적당히 살고 싶다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조금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도 조금 살고 그러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또한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동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당한 핍박이고 고난이었습니다. 희망을 잃거나 외롭고 침울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감사하고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참여한다는 뜻은 NIV에서는 파트너십, 헬라어로는 코이노냐입니다. 비슷한 단어로 참여, 동력, 협력, 교제, 사귐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뜻을 바탕으로 하여 낯설고 거리가 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해 참여하는 일은 개별적인 모습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서로를 돌아보는 가운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하여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어떨 때 힘든 일로 인해 시험에 빠지는 지체가 있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고난이나 시련이 지속되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을 왜곡하게 되기도 하고 힘든 상황에서 기쁨을 찾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기도와 말씀, 묵상 등 영적 훈련에 소홀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기쁨이 줄어들어 영적인 무력에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체는 마치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벗어날 희망이 없는 인생의 감옥입니다. 어떤 죄를 지은 적도 없이 하나님을 잘 믿어온 신앙생활 중에 닥친 고난과 고통, 이 무기력을 겪어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벗어나고 싶은데 몸부림을 쳐봐도 절망과 우울 속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감옥 말입니다. 고난은 들여다보아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르게 내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일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력할 때 비로소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고 나를 가두었던 인생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서로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은 어떤 감성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 안에서 뒷받침되어 온 언약이었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은혜로 입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마다 촉촉히 적셔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동력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바울은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의 그 기도가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과 방송으로 듣는 모든 분들께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사랑은 인간적이고 감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말씀을 바탕으로 자라가는 사랑입니다.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깊은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넘치고 그 풍성한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떳떳하게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영적 세력들이 있고 그 영적 세력들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파헤치고 들어와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철학과 가르침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이념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철학을 옳다고 믿고 따르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철학과 이념에 미혹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이 영적 세력들이 늘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파헤치고 들어와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인 것을 알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며 세상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믿음과 죄와 멀어지는 성화된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대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았었죠. 우리 안에도 자기 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혹이 늘 도살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그 무엇, 그것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고 기쁨과 영광을 내가 얻어가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된 의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한 의의 열매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고
뿌림으로 천국이 확장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서로 교제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이 의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변함없이 공동체적으로 복음을 위해 동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 동력하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어떤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삶에서부터 다른 성도들과 말씀 안에서 이루는 교제, 지체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 복음 전파를 위해 후원하는 일,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일 등등 많을 것입니다. 혹여 시험에 들거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시선을 상황에서 옮겨 복음을 둘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말씀을 알아가는 지식과 깨달음이 깊어지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더욱 풍성해지고 말씀을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살게 하시며 예수님으로 인해 의의 열매가 가득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